안녕하세요. 나석균 장로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또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믿음도 연약한 나를 목사님께서 간증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의 잠시나마 부모 형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 아득히 기억이 됩니다. 그때 우리 집은 형편도 시골에서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서 돈이 많으면 제일 부자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로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아득히 기억이 됩니다. 그러던 내가 초등학교 3, 4학년쯤 기억되는데 저희 둘째 형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사업을 인수하신다고 하시며 사업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러면서 한마디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러자 저희 형님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방황의 생활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인가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때 둘째 형님의 편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우시고 온 집안 식구들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죠.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저희 형님께서 사업자금을 주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겠으니 그 불효자를 용서해달라는 협박이자 유서 같은 것을 써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시골에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에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제일 좋은 농가밭을 헐값에 처분해서 사업자금을 대주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은 극도를 기울기 시작했고 저희 형님은 아버지께 준 사업자금 외에도 다른 친인척들에게 사채를 쓰는 바람에 우리 집은 친인척들 사돈까지 몰려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돈 달라고. 그리고 형님은 10년 정도 사업을 하시다가 옛날 말로 1원짜리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손 탈탈 떨고 일었었죠. 그런 불안한 환경의 가정을 겪으면서 성장한 나는 정상일 리가 없었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니라 그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했을 때 폭주를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실수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비치기 시작했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는 동기가 저희 바로 이의 누나가 2살 차이였는데 지금 서울 사시는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주일이면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또 아가씨 몸으로 새벽 기도에도 다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누나가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께서 너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목사가 나를 어떻게 하기에 교회에 나오라고 했지? 그런 의문이 생겼지만 상관없는 말이기에 별 관심이 전혀 없었죠. 오직 나의 관심은 교회보다는 절에 관심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비슷한 저희 옆집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설득을 거듭받을 때 같이 절에 들어가기도 결정을 했는데 그때 내가 친구에게 집요하게 설득했던 말이 너나 나나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마땅히 일할 직장도 없으니 우리 절에나 들어가 스님이 되어서 몸과 마음의 수양도 하고 너는 또 꿈이 공부니까 공부도 좀 하라고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마침내 친구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절을 찾게 된 동기는 내 친구들과 함께 아가씨들과 야외를 갔었는데 꽤 아름답고 바위에서 내려가는 경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과 마음을 수양할 것으로 안성맞춤이었다고 생각되어 그 절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절 입구에 들어서 그 절이 어디냐면 다시에 있는 보감사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절 입구에 들어서서 인기척을 했는데 그때 아마 지금쯤 되었는가 생각됩니다. 초여름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기억되는데 스님 한 분이 잠을 자다 나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오는데 가슴을 가리는 것 보니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며 여기서 좀 기거하면서 수양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스님은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지금 기거할 방도 없거냐 절에서 기거할 방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라고는 인연이 되지 않고 누나의 집요한 그 설득에 나는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누나가 월급을 받았는데 너 교회에 따라가면 옷을 사준다는 누나의 꼬임에 넘어가 교회를 다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도 열심히 다니다가 저희 형님이 운수업을 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형님의 일을 도와주게 되면서부터 이제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일명 나이롱 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몸은 비록 얽매여 있으면서도 11시에 예배는 잃어버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는 10시 30분이면 첫 종을 쳤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종 이렇게 쳤은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교회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이었죠. 어쩌면 지금까지 예배자로서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계기가 된 것은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뒤로 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직으로 취업하며 3, 4년 정도 월급적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제 하나를 만났고 나는 일을 해야 하니 당신이 내 대신해서 교회에 다니라고 반강제 반협박적으로 교회를 보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두 달, 석 달에 한 번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작은 소망과 꿈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는 내가 직접 차를 사가지고 운수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 차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일날 쉴 수 있잖아요.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조건부 서울을 하며 나에게 차를 한 대 구입하게 해주신다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느 날 선배 형님이 가구점을 했는데 거기서 가구점의 전용코자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아놓은 돈과 적금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했고 운수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바빠서 교회 다니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돼서 밤낮 새벽에 돈을 줬다가 마침내 오고야 올 것이 말았습니다. 그때 차량 검사장이 그때 당시에는 광주전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저 동원동에 우남동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검사장에 검사를 받으려 급히 가다가 큰 인사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험에서 지금 보험과는 그때 당시에는 틀렸죠. 형사합의를 해야 되고
처리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합의를 안 해주면 유치장 신세를 제하였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깨어나지 못해 머리가 다쳤는데 깨어나지 못해 식물인간으로 있었기에 거기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합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돈으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합의하다 보니 그 사고로 약 한 700만 원이 제 돈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벌어놓은 돈과 별수 없이 몇백만 원의 일수를 쓰게 되었는데, 일수는 빌려주고 선불 이자를 띄는 것이 일수죠. 그리고 날마다 도장을 찍고 날마다 몇만 원씩을 갚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일했고 1년에 많이 쉬면 추석 명절과 설 명절 이틀이었습니다. 그 명절 때도 일이 있으면 일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완전히 돈을 쫓아다니기 도에 노예했죠. 그렇게 약 한 8년 가까이 일한 덕분에 빚을 다 정산하고도 집을 한 채 장만할 정도의 돈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신 기회였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두 번째 하나님 매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문평 하우스에서 이제 겨울이었었죠. 초겨울, 이제 늦은 겨울 1월달쯤 된가 뭔데 딸기를 싣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다녔는데 한 9번쯤일까요? 휴게소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커피 한 잔에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먹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숨이 이렇게 가빠지더라고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젊은 시절이라 그러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많으면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찾아가며 6개월 정도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버티며 일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급하게 차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은 폐균이라는 것인데 폐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고 잘못하면 수술을 해서 폐 일부를 잘라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또 병원으로 입원하여 거기서도 2달 가깝게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힘쓰고 힘든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가까이 집에 있으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바닥이 났습니다. 놓으면 벌지 못하고 쓰기만 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주일은 거의 빠지지 않고 아픈 뒤라 빠지지 않고 거의 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가구점을 하게 되고 또 학원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가 학원 왔는데 좀 도와주라 해서 운전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서 가구점만 2년 정도 하다가 바로 옆 건물에 대형 가구 백화점이 들어오는 바람에 문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집에서 또 후배 집에서 학원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배가 학원을 확장하고자 하니 은행에 보증을 써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저희 아내도 모두게 보증을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배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학원을 접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돈을 받을 길이 없어 쓰러져가는 학원을 본의아니게 인수하게 됐습니다. 나도 약 2년 정도 하다가 학원을 접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과 저 아내하고 다투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자꾸 다투고 밥 먹다가 밥상 엎으는 일도 다반사였고,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이 그때 당시 목포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통장에 돈이 있어야 석글병으로 돈을 빼가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무실에 불러가서 그런다고 전화가 자꾸 아들에게 오는 것이옵니다. 그러자 이제 저희 아내가 약간 우울증으로 해서 이렇게 전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이게 신앙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가 부활절 고난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단판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지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저희 아내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영영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올해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5일쯤 됐을까요? 금요일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필름처럼.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제가 자주 많이 옮겼거든요. 이 교회 저기에 다니면서 목회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그거 이따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딱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너는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의 동료들과 경쟁사회에서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죄라는 것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지막으로 네 가정을 네가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맨 상만 뒤져 엎고 그런 것을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간절히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 제 아내만 낫게 해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짜 그때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지금까지 신앙의 이제 곁길로 가지 않고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완전히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제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낫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진짜 딱 거짓말같이 다 나서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누구한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걸로 끝났습니다. 우리 세일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 신앙의 강점은
약점이 너무 많은데 강점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였다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강점이라고 지금도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약점은 많죠. 약점은 지금도 남을 판단하고 내 인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인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행동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을 지금도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약점과 내 지금 그런 약점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가고 내가 장로로서 교회 대표로서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